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기 13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 곧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니이다.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들 곧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또 가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제가 1절부터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향품을 샀으니는 예수께 와서 바르기 위함이라. 저들이 그 주의 첫날에 아주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오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이미 굴러졌으니 그것이 심히 크더라.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으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두었던 것을 보아라. 그리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하라. 이에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급히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또 공포에 쌓이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가운데 이 일을 고하였으나 저들은 예수의 사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음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살아남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여기까지만 읽고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가서 또 몇 군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1장 중간중간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1장 3절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 2장으로 가서 29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29절.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너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저가 선지자인 고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가 친히 말하되 여호와께서 내 주제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를 하나님이 주제시요 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41절 보세요. 이 말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세상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을 사람을 교회에 날마다 더하십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의 핵심을 이렇게 찍어보시면 기독교의 핵심 그렇게 한번 인터넷 구글 검색을 하시든 어디서 이렇게 검색을 딱 하시면 또 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이지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은 이거야 그러고서 하나로 모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독교의 핵심은 이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저런 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런 게 이제 기독교 핵심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이게 다양한 답들을 이제 달아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기독론 그러면 그리스도론 그런 겁니다. 기독교.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라는 단어는 뭐하고 같이 가는 거냐면 교회와 기독교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봐야지 되냐면 그러면 구약 시대에 교회가 있었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교회가 있었냐.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 신학도 언약 신학, 또 세대주의 신학,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어떤 신학에서는 교회가 구약에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 구약에 있었잖아.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대체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구약 시대에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교회였고,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이스라엘을 그냥 대체해버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계속 있어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언약 신학, 주로 장로교 쪽에서 이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이어지는 거지 구별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야지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이스라엘인 거고, 교회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같이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 시대에 없었다. 이 신약 시대에 이 새로 시작된 그 아이덴티티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건데, 이 교회가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새로운 개체인 거죠. 이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게 교회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뭐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는 이제 이런 신학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이거를 구별을 하는 거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대체 신학이니 언약 신학이니 뭐 세대주의 신학이니 이런 이름을 만들어서 무슨 신학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 성경에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구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성경을 통해서 뭐 신학이라고 하는 게 다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아주 단순하게 이 교회를 구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한 건지, 이게 정말 구약시대에 있었던 건지, 이 구약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종교. 이제 이 종교라는 말 자체도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종교에 대한 것들을 검색을 하다가 보면은 뭐 4대 종교, 8대 종교, 뭐 무슨 여러 가지 종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분명하게 다 어떤 시작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작 포인트가. 누가 시작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종교의 핵심 교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의, 이 종교를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냐? 종교는 다 유럽에서 생긴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동양에서 생긴 거예요. 동양에서 생겨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거 다 동양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죠?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가 서양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중동. 그잖아요? 아시아란 말입니다. 이게 미들 이스트란 말입니다. 미들 이스트. 다 이 지금 사람들이 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종교들이 다 이제 이 지금 이 동양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계시 종교라는 거예요. 계시 종교. 이런 종교들은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도를 막 이렇게 추구하고 닦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미 계시가 주어져서 우리가 도를 추구할 그런 종교가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받은 그 계시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이 이제 완전한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도를 전파하는 이제 그런 종교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종교들은 보면은 계시가 아닌 거예요. 계시가 아니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도를 닦아서 나가는 종교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도를 추구하는 종교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진 게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졌냐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에서 이런 종교들이 생겨지는 건데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 캐테고리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하고 구분되어져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뭐가 없느냐면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내세우는 그 신에 대한 이 이 존재, 절대자, 그리고 전능자라고 믿는 그 신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만 뭘 가지고 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증거, 여러분, 이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증거를 싹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기독교를 이제 이 종교 캐테고리에 넣어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창시자는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크리스트교는, 기독교는 창시자가 예수고 뭐 이러면서 이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뭘 질문해야지 되냐면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졌어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졌고 또 그들이 선포하고 그들이 추구하던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여야지 되는데 이제 이거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중구난방에 어떤 사람은 뭐 삼위일체가 핵심 교리,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사랑이라고 그러고 십자가라고 그러고 자, 그런데 뭐가 진짜 이 기독교의 핵심이냐? 언제 교회가 생겨졌냐?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다 이게 동일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게 다 동일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기관이라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지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그러면 이게 구약에 있었냐 없었냐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봤어요. 그죠?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봤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에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다 지금 뭐라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물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답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읽어봤습니다만,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믿지 않았냐? 뭐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믿지 않았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대답을 하신 분이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란 얘기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시제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고 헬라어로 봐도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시제로 보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영어로는 I will build my church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죠? I will. 내가 앞으로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 교회가 지금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 교회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없었던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을 봐라. 여기 교회가 있는 거 아니냐? 구약 시대에 이제 이게 교회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 7장 이제 이 38절을 여러분들 가서 읽어보세요. 자, 이제 이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저를 들을지니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사람이 바로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봐라, 구약 시대에 교회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쓰여진 거고,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게 원래 의미는 out of, 칼레오, cold. 그래서 cold out of, 이게 이제 불러내신 자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아주 테크니컬한 이러한 개념의 단어로 이게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서신서로 가면서부터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이 신학적인 개념들을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중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번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에클레시아가 쓰여졌으니까 이거를 교회로 번역을 해야지 되냐, 회중으로 번역을 할 거냐 고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광야교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번역의 오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광야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42절, 4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상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 드린 일이 내게 한 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가 몰록의 장막을 세우고 너희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고 너희가 그 형상들을 받들어 그 앞에서 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40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드린 것이 내게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한 거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광야 교회라면 누구한테 해야지 돼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 이게 회중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회중. 이 광야 회중,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 교회라고 해야 돼요? 회중이라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광야 회중. 이렇게 해야 바른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 교회가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 회중들이었던 겁니다. 광야 회중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회중들이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그러면 교회가 언제 생긴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여러분,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에서부터 처음으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말들이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회가 이 시작 포인트가 구약이 아니었었다면 신약인데, 신약의 이 교회가 시작된 그 포인트를 우리가 어떤 때로 봐야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세워진 건데,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 이 기독교는 어떤 사건 위에 세워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 위에 세워진 거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를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조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좀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가복음 16장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니까 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지금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먼저 듣고 전했느냐면, 여자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러고 전한 겁니다. 근데 한결같이 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안 믿었다. 여자들만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남자들이 자기네들이 시골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책망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뭘 책망하시는 거예요?
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이 소식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다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안 믿은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죽었다고 다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사람이 나무 위에 이렇게 달리게 되면 당연히 죽는 거죠. 거기다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의심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가지고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전하니까 다 안 믿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안 믿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더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사람의 시간으로 이렇게 봤을 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는 거냐면,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구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의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요 사람의 시간표로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가서 해줬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럼 이때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구태여, 우리가 시간표를 그려가지고 언제 제자들이 정말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냐, 이거를 따진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명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를 가서 전파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을 전파하라, 이 얘기입니까? 지금 살아났다, 이 얘기를 전파하라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어, 내가 부활했잖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거를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린 겁니다. 네?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기다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 1장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나타내 보이셨다. 아주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한 명도 이거는 확실하지 않잖아, 이런 사람이 없도록 아주 확실하게 신이 많은 증거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가서 증거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하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하냐?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구태여 증인을 세워서 아니 우리가 증인이야, 그분 죽었어 십자가에서, 이 얘기를 꼭 증인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믿을까요? 이거는 없어도 믿는 거예요. 증인들이 없어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당연히 죽지, 십자가에 달렸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증거해, 전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이 딱 강림하시면서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을 딱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놀라는 거예요. 굉장히 만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어떤 사람들도 여기에 가담을 했느냐면 2장 10절을 보십시오. 2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냐?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유대교에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인데, 뭐 로마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헬라인들일 수도 있고 이방인들인데, 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한 15, 16나라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언어의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지금 자기네들의 언어로 복음 선포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때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29절부터 보면 이 내용이 간단해요. 다윗은 선지자다. 다윗이 선지자인 거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인 거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허리 열매 중에서 나오실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손으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것. 이거를 약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보좌에 앉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뭘 봤느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거야. 이거를 또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야. 우리가 증인들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사도들이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증인들이다.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가 증인이야. 이 얘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탄생을 하게 됐냐? 이거를 막 베드로가 그냥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야. 막 이러고 이제 막 선포를 하니까 37절에 뭐라 그래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믿으면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41절에 이 말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몇 명이 더해졌어요? 3천이나 더해지더라. 이 3천 명이 이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이게 뭐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이게 기독교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 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 뭐를 선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부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선포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러면 이걸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 사도들이 이렇게 한번 딱 전해놓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으니까 다른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증거한 겁니까? 계속 반복해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계속 선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라고 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증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계속 선포하니까 47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교회에 날마다 더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더하시더라? 교회에 더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어떤 사건 위에 교회가 시작이 된 거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선포하면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분을 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공동체는 지금 이 유대교 공동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모이면 뭐를 셀러브레이트 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한 겁니다. 모여서 셀러브레이트 한 게 뭐라고요? 부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셀러브레이트 했어요. 흩어지면 뭐 했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부활 증거의 공동체. 윈네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로 만든, 이 기독교를 아주 유니크하게 만든 사건. 이게 예수의 부활 사건이고, 이 부활 사건 위에 교회는 탄생을 한 거고, 이 교회 공동체는 모이면 뭐를 셀러브레이트 했다? 예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했다. 흩어지면 뭘 선포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진정한 교회인데,
여러분 한번 교회에 대한 데피니션을 바울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몸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남궁 영환을 드러내는 몸이 내 육체인 거예요. 이 육체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존재가, 이 기관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신 첫 번째 몸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 예수가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그리스도.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뭘로 증명해 보이셨냐면 그분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증명을 부활로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이분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거를 세상에 계속 공포하고 드러낼 존재들이 필요한데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세상에 드러내야지 되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를 뭘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계속 드러내고 이거를 선포하고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증명해 준 사건은 뭐밖에 없다고요? 부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니크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렇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가지고. 그런데 부활 사건만 예수님 혼자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게 유니크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증명해 준 거예요. 부활 사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계속 외치고 선포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해야지 되는 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이게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그냥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다. 모든 교회들이 다 부활을 셀러브레이트하고 흩어지면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되는데 우리가 역사책을 보니까 역사책에 뭐라고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수세기 후에 교회의 이 예배의 중심이, 이 교회의 핵심이,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뭘로 옮겨졌다고요?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그때부터 이게 시프트 되면서 교회에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선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의 핵심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십자가인 것처럼 삼위일체인 것처럼 이게 잘못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진짜 이 사도들은 이 부활만 선포하고 다녔나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이제 이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다. 4장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랬고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일에 우리는 그의 증인들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도 또한 그러하니라. 여러분 9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교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사울이 만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난 겁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울이 즉시 깨달은 게 뭡니까?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막 가두고 그랬는데 요 사건 딱 후에 바울이 선포하고 다닌 게 뭡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게 맞다. 그러면서 즉시 회당에 가서 증거하고 선포한 게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사 나타내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들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보이셔서 우리를 증인들로 택하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선포했던 그 복음을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선포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나는 이제 어디를 가서 보냐면 우리 두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5절 21절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날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도다. 그 다음에 26장에 가서 보세요. 26장에 가서 보면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그런데 나도 그걸 못 믿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자신이 많은 것을 해야 할 줄 알고 권세를 받아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러던 사람.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던 내가 이제 22절과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낮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외치고 다니는 게 뭡니까? 예수와 및 부활을 증거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돼야지 돼요? 말아야지 돼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돼야지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돼야지 되는 거예요. 계속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거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입을 열어 계속 선포해 된 것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흩어지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 모이면 예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하는 부활의 공동체.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 근데 지금 다시 회복해야지 되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그랬죠. 몸은 뭘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게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기독교의 실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신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만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고, 이게 마음에 믿어질 때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뭘로 드러낸다?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증거,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